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부족과 불안과 불만족을 그리스도께 내려놓게 하옵소서.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목봉 권사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시며 이 언약을 원래 목사님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리스도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치유 역사를 이루게 하사 세계를 향한 237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하신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질 교회를 세워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교회가 나아가게 하시며 이 언약을 이루게 하시며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신자 6가지 속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성의의 확신에 서게 하시고 근원적 축복을 받게 하시며 시대적 불가항력적 축복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성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는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운 성가대에 주님의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을 협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전도학교는 추석 연휴 관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회 및 권사회 모임, 전도기획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문답 공부, 유아세례교 포함입니다. 10월 4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하나 선교대회 및 온라인 엑스포 일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는 주제로 10월 18일 주일에 개최됩니다. 온라인 엑스포 개최하니 주보 참조해 주시고 문의는 박요한 차세대 선교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화요 집회가 취소되었습니다. 8월 화요 집회 예비는 10월 화요 집회 예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8기 결혼 예비학교, 또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1차 합숙, 전문별 팀 합숙, 그리고 대경 다민족 소그룹 집중훈련이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핵심은 추석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에 품기는 중국 편입니다. 모든 집회와 또 여러 가지 훈련들 그리고 237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조금 가벼운 그런 상태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무겁습니까 아직? 뭐 광고 보면 막 어깨에 곰 올라가 있고 하던데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원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은 부족하고 불안하고 불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세상 말로 비빌 언덕이라도 있는데 불신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번 걸리면 완치된다 한들 평생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그 소식이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우리랑은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다 댁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돌아갈 집이 없으면 상인역에 있을지 월천역에 있을지 대곡역에서 잘지 고민한다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겠습니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지, 명절로 전부 다 가족의 또 고향에 그리운 품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뭐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잘 곳만 없어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집니다. 근데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이 없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그 짐을, 그 수고를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을 겁니다.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만,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새로운 가르침에 따라서 같이 동행하고 또 복음 증거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또 보람된 하루 살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기업의 남은 자입니다. 그 기업의 남은 자입니다. 저자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빈민 출신의 농민 노동자의 대변자였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기원전 700년경에 기록되었으며 주제는 유대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부쉈고 아수르의 침입을 예언한 자입니다. 앞으로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황폐해진 왕국과 그 열국에 심판이 있을 것이며 부정한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병들고 황폐할 것이다. 씨를 뿌려도 주수하지 못하고 열매를 밟아도 그 열매에서 기름을 얻지 못할 것이다.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한 자입니다. 창세기 3장 그 결과와 같죠. 죽음이, 또 해산의 고통이, 또 수고의 땀의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오늘 읽은 본문 18절 말씀에 남은 자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남은 자란 말은 언제든지 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복음 가진, 복음 붙잡은 백성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고통당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
고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계속해서 고통당하다가 결국 깨닫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실컷 고생하고 방황하고 고통당하다가 죽기 직전에 깨닫는 것은 너무 손해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 남은 자의 축복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때 응답받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은 자라는 사명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은 자의 언약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은 자의 누림입니다. 남은 자의 누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성경에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끝까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데, 우리는 많이 잘못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어서 남은 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리인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깨달으면 똑같은 축복인데 남은 자가 됩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니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거죠. 남는 자로. 이 언약 따라가며 미래에 남을 자로 남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을 정복하죠. 자연히 서밋이 되고 어렵지 않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바로 전도제자죠.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조금만 필요한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도 필요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별것 아니지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말과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근데 들키기 전에 돌아오면 되는데 오래 붙어 있다가 꼭 들키게 됩니다. 어디에서 들키냐? 필요 없는 곳에서 들키는 것이죠.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또 필요 없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만 안 해도 교회 살리고 남은 자의 축복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 대통령이, 기업의 총수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무 말이나 하겠습니까? 중요한 위치에서 필요 없는 말을 자꾸 하면 많은 피해를 주게 되죠. 이제 필요 없는 말을 안 하는 것을 넘어 필요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 있어서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말과 필요한 일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워너메이크 이야기, 돈을 한 장 받아야 되는데 2장을 받았어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한 장 주머니에 넣고 모른 척하고 서 있는 게 어렵지, 주인 찾아서 돌려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가게에 많은 스치는 사람들 가운데
결국 찾아서 그 돈을 전달하죠. 그 사장님에게는 그 100달러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감동이죠. 자기가 찾던 사람이죠. 안 속이고 양심적으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성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더 자세히 보니 완전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장이 자기 것을 다 맡겨버리죠.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대를 움직이고 싶냐? 필요한 것 찾아내면 됩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일을 찾은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왜냐?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자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시간과 생명과 또 얼마간의 경제와 에너지를 주신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구나. 근데 그 할 일이 그냥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세상 살리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주셨구나. 이거 깨닫고 붙잡고 누리시는 겁니다.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의 성취입니다. 남은 자의 성취입니다. 오늘 유다에게 앗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예언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쳐들어오냐는 거죠. 그 원인부터 알아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고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부터 하는데 원인부터 찾아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본인이 처한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수준들, 집안 배경들, 경제력들 보지 말고 원인을 딱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집이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집이 못 배우고 무식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집에 계속해서 질병이 찾아오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구나. 왜 그럴까? 그 원인을 보고 끊어야죠. 부모님 원망, 가문, 불평,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부족합니다. 불안합니다. 만족이 당연히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살려고 하니까, 세상신 세상 임금이 장악한 이 땅에 살려고 하니까 안 맞죠. 잘 맞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고 쉬운 일입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냐 보고 응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2장에는 복음 없이 잘 사는 사람,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멸망받는데 나 혼자 잘 되면 된다. 거짓 성공이 그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적당하게 배만 부르면 될 줄 아는 거짓 선지자들이 3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앗술에 대한 답도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그리고 3절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혹시 실수했다 해도 넘어지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뚫고 여기 남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남은 자의 삶이 7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은 사람 사귀지 말라, 만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 무시해라, 필요 없다, 그 말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믿지 말라 하니까 나 원래 사람 안 믿어,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은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7장에 친구도 가족도 부모도 심지어 한 입을 덮는 그 옆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 별 도움 안 됩니다. 아프실 때 있죠. 아무리 아파도 옆에서 또 집에서 하는 거 보면 서운할 때 있잖아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아무렇지 않거든요.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간호해주는데 내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우리에게 오는 죽음, 우리 다 죽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 한 나라가 지금 한 나라를 잡으려고 쳐들어오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목숨 하나도 의지하지 못한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진다고 이렇게 와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가능한다 이 말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봐라. 엎드려져도 일어날 것이며 네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빛이 비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같이 하리라. 왜 이 말을 하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같이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니까. 그리고 그 일은 절대로 과학으로, 정치로, 경제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기업의 남은 자, 그 기업의 남은 자입니다. 그냥 남은 자가 아니라 그 기업의 남은 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어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슨 기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회사 사장님이 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맡겼냐, 그리고 나는 오늘 그 기업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고 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주신 겁니다. 벌써 9월에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4분의 3이 갔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원단 메시지 받은 것 같은데
75%의 날이 갔습니다. 하나서밋 학교에도 곧 1학년이 또 들어오겠죠. 부족하지만 계속 아이들을 보고 성향을 살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야, 얘들 때문에 세계보고만 일어나겠다 하기보다는 아이고 이것들 밥이나 먹고 살겠나 할 때가 솔직히 더 많아요. 똑똑한 친구가 돌아왔는데 점점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저마다 잘하는 것들이 꼭 한 가지씩은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주 물어보는데 매달 바뀌는 친구도 있어요. 매달 바뀌어요.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 친구가 이 꿈 하니까 나도 이 꿈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잡은 근거를 보면 참 웃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 꿈이 바뀌었는데 TV에서 이렇게 나가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왜 그 꿈을 가졌냐? 본인이 TV에 나가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웃는데요. 그럼 사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웃기십니까? 하면 그때 예수님이 나를 웃기게 해줬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뭐 이런 꿈을 잡고 있는 친구. 바뀌었어요, 꿈이 또. 요리사, 간호사, 비행사, 군인, 의사, 동물 연구가 다 다양합니다. 또 계속 바뀌겠죠. 어쨌든 저는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전에 말씀드렸듯 4학년 때까지 그 기록을 모을 겁니다. 5학년쯤 되면 한 분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선교에서 꼭 이 일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서 꼭 돈을 잘 버는 부자를 만든다는 건 아니지만 그 경제 시스템을 장악할 그런 인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학년 때는 꼭 성인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아이들이 발달이 빨라서 13세가 아니라 12세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식의 뜻은 신의 아들, 신의 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 성인식 하는 날 성경책을 주고 손목 시계를 주고 그리고 후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성경책은 왜 주는지 아시겠죠? 시계는 약속, 시간, 생명처럼. 그리고 그 후원금을 독립하는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도 못 끊는답니다. 그렇게 빨리 자립하고 독립해요. 우리나라 18세면 여전히 문제집값 삥땅 치고 부모님 속에서 PC방 가는 거 좋아할 나이인데 차이가 나죠. 13세가 되면 뇌에서도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고 그 시기에 성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학년에 12세가 되면 이 아이에 대한 꿈과 또 비전, 또 거기에 따른 자료들을 준비할 테니까 꼭 한 사람 붙여서 용돈도 주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 아이가 237 나라항에 살 수 있을 때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안 돼요. 부모는 동기가 들어가고 안 돼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그런 CEO나 또 잘 나가는 사업가들은 고등학교 때 이미 뭘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서도 저는 좀 벤처 사업가나 그런 팀들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반드시 미리 하셔야 됩니다. 미리. 신의 아들, 신의 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 꿈꾸고 있지만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야! 이런 사실 없잖아요. 정말로 이 세대가 1세대가 가시기 전에 꼭 남기고 가셔야 됩니다. 남은 자 세우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쟁하자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 마가다락방 교회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대구 경북 책임지는 교회인데 뭐 그 교회보다 막 잘나죠 이 말이 아니라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는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라고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기업이든 어떤 분야든 남은 자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덩치 크다고 교인 많다고 안정적이라고 그동안 잘해왔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한번 50년을 바라보면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자입니다. 그 어떤 국가,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사회, 기업 결국은 대가 끊어지면 아무리 강성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그 시대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후대 싸움이에요. 결국은 누구를 남기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화살통에 화살 같은 그 기업의 열매인 우리 후대를 놓고 정말 민족 최대 우상절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투자해 주시고 정말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 전달했어요. 그 남은 자에게 잘못 용서해 주고 진노 오래 품지 않겠다.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는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풀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겠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 미리 누리고 반드시 미리 성취하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을 깨달은 한 사람, 하나님이면 한 사람이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교회 1년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때 딱 하나교회 출신 렘넌트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더는 안 물어볼 만큼 믿음 가는, 신뢰가 가는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게 부모된 도리고 인생 선배된 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자, 그 기업의 남은 자, 하나님이 각 분야의 기업을 우리 교회에 맡길 수 있도록 정말 오늘부터 모든 성도님들 결단해 주시고 뭐 코로나니 뭐니 교회 오니 마니 이런 소리, 이런 행정 다 없애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 귀한 렘넌트들 다시 한번 품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 그 축복 꼭 아이고 나 진짜 너무 무겁다, 너무 수고했다, 살겠네 죽겠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한테 겨우 헌금 내고 겨우 막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다르다는 거, 남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세우신다는 사실에 먼저 응답받으시고 모델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한 사람씩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시대가 반복되고 있사오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 불평 가운데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귀한 후대를 남은 자로 세우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할 때 내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자연히 벗어지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 제자의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결단이 시작되는 밤이 되게 하시고 그 가문에 남은 자, 그 기업에 남은 자, 그 시대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남은 자의 약속을 미리 누리고 주신 그 말씀을 미리 성취하여 그 기업의 남은 자로서 237 나라와 이 시대와 후대 살릴 모든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